성도님께 양해의 말씀 구하면 저는 눈치가 없고 설교도 잘 못해서 앞서 오전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명절 첫날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누구의 친구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십니까? 나는 주로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좋은 말이 아니라 약간은 비꼬는 말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이들은 예수님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너네 선생은 술꾼이고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와 창녀와 같은 질 나쁜 죄인들의 친구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술꾼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매국노이며 당시 창녀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시쳇말로 질이 나쁜 분이 맞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처럼 고상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고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거절하시고 기어이 우리와 같이 되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죄된 우리에게,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결코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TV에서 사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시황후가 유행이던데요. TV에서 사극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사극을 보게 되면 자맹이라 하여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본인의 눈으로 직접 살펴보기 위해 평민들과 같은 옷을 입고 궁궐 밖을 나옵니다. 임금의 옷을 입지 않고 평민과 혹은 천민과 같은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활보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임금을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의 노력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고자 하는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본래의 모습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죄인된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시고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밖에 없는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신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당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노마의 앞잡이였던 매국노 세리였고 하나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창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스럽다 인정받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들은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상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주변에는 그저 나랑 비슷한 수준, 경제적인 수준, 학력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소위 대화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나랑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 다시 말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남 선녀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를 돋보이게 해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처럼 세상과 같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이제껏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들어왔겠지만 그런 사람은 여전히 교회만, 예배당에 그냥 발도장만 찍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건네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하고 심지어 그들과 겸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주로 누구랑 식사를 하십니까? 늘 같은 사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함과 전혀 무관하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삶의 텍스트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수군수군거림을 당했던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그 사건, 그 만남의 사건, 그 찾아감의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어울리지 못하는, 마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 살아가고 있는, 그리 생활하고 있고 그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나와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말조차 섞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소위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과 그 교제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똑같게 동일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쟁이라면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눈에 보이게 괴롭힘 당하고 그가 잘못했던지 간에 소외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말 건네미, 우리의 손 내밈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의 아버지시겠구나,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주 보는 우리들 간에도 잘 지낼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내 입맛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치사 선택하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로 인해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작은 용기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다짐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임의로 등급을 나누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 부자라서, 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저 사람은 알아두면 내 장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출세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옷을 잘 입고 얼굴이 이쁘고 패션 감각이 있고 걔는 지금 잘 나가니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친구를 삼고 아이들의 말로 하자면 베스트 프렌드로 결정한다는 그 기준을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혹시나 같은 것이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 내밀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멋진 자리, 그것을 내어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족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예수의 친구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그들의 친구여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익숙한 예배, 늘 분주한 이 자리였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누군가의 친구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철저히 계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만 하나님 눈에 불을 켜며 다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철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용기도 부족하고 그리 살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니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주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들로 바뀌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